우리 열왕기 17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17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그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의 장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등장을 보면 엘리야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 이전에 어떠한 정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난데없이 등장을 해요.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해서는 또 갑작스럽게 한마디 선포를 하는데 그 17장 1절에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난데없이 나타나서 난데없이 이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왕 앞에.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선언해서 왕 앞에 막 당당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큰 액션 뭐가 어떤 절정의 어떤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취를 감추죠. 자취를 감췄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그릿 시내가. 여기에서 숨어 지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숨어 지내고, 그리고 여기 물이 다 말라버린 후에 또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이방 땅 사르밧,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에 거기서 지내요. 거기서 지내는 동안 그가 처음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그 말씀은 그 어느 곳도 하나 땅에 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 이 무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그 하나 한 구절 그 말씀을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온 땅이 그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난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여기 많은 날이 지났다. 많은 날, 많은 날은 여기 3년이죠. 3년 만에 다시 왕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죠. 특히 우리 나이가 연세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질수록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고 당연히 느껴지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어른들에게는 짧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3년은 너무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죠. 왜 이 시간이 3년이라는 이 시간, 말 그대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온 땅이 정말 황폐할 정도로 정말 물 한 방울이 귀한 나라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건 뭐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엘리야가 돌아가게 돼요. 자, 이 상징적이죠. 선지자가 가 있는 곳, 그곳에 쉽게 말하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다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물론 하나님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다 계시는 분이죠, 당연히. 그런데 어느 곳에 어느 때나 하나님은 계셨지만,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재난이죠. 기근으로 인한 재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 말씀의 기근이 동시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인지,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가까운 그러한 대상에게 특별히 어떤 함께할 수 없거나 이렇게 뭔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뭐 상황에 의해서 이게 함께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죠.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 부재.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지옥이 단순히 뭐 고통, 지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제일 최고로, 하나님의 그 침묵, 부재가 최고로 절정인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그래서 춥고 어둡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거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로 뭐 우리가 알든 뭐 모르든, 우리는 어쨌든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거는 뭐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 말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 얘기할 때도, 우리끼리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의 침묵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가끔가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 지 그때가 언제였는지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말 그대로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증표가 그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 후에 벌어질 엘리야 그리고 아합 왕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제 곧 대결이 갈멜산 대결이 있는데 그때 대결에 앞서서 가뭄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고 또 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덧비춰 주는데 이게 뭐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과 그의 상반되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그 왕국의 그 고위 관료였던 오바댜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요.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오바댜서가 있죠. 가장 짧은 장, 한 장밖에 없는. 근데 그 선지자는 아니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만 나오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기근이 심해지자 2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어떤 일을 하냐. 여기 보니까 기근이 그때 심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아합 왕이 자기의 말과 노새를 위해서 이렇게 물과 이렇게 물 근원 이런 것들을 꼴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아합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혹시 물이 조금이라도 나는 그 곳곳을 지금 찾아내라는 거예요. 왜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노새,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아합 왕이 어떤 인간인지 이게 탁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다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든 말든 자기 짐승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 근원을 찾아내라고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말과 노새, 말은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전쟁에 필요하고 군사력.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고대 군동의 대부분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대부분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왕의 상징하는 게 목자 같은. 그래서 훌륭한 왕은 마치 백성들의 목자와 같아서 그래서 백성들의 보호를 책임지고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백성들의 복리와 안정을 추구해주는 이 목자와 같은 역할을 왕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보다는 여기 문자 그대로 그냥 가축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기근 때문에 음식과 물이 지금 동이 나가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될 거지? 물가가 폭등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가가 폭등해 양식을 구할 힘든 상황이 되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뭐 하나 정말 양식 구하려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근데 뭐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
부르는 게 값인 아마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세벨, 그 악녀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게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나눠 가지고 굴에서 이렇게 먹이고 보호해 줬다. 자, 지금 물가가 폭등해 가지고 물가 양식 구하기도 어렵고 부르는 게 값이, 그런데 100명을 이 와중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살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이죠. 더군다나 여기 적대적인 세상, 환경, 이런 왕이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거 까딱하면 언제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왕의 그 측근 중에 측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바댜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억이 되는 거죠. 왕의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 밑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정치인들, 신앙인이면서도 표가 떨어질까봐, 뭐가 저거 할까봐 그냥 말 못하고 이 신앙인이 아니죠. 오바댜 같은 사람은, 자, 하나님을 버린 시대, 적대적인 세상 환경,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줘요. 물론 18장 이후에 보면 그 엘리야를 만나고 가서 왕에게 날 만났다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 자칫 잘못해서 말했다가 자기 목이 달아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한 당당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목숨 아까운 것도 자기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혹시 이러다가 잘못될까봐 걱정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사람이. 근데 그렇죠 말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항상 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그 목숨이 이렇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정말 굳건히 내리고 지금까지 평생 교회와 함께 잘 달려오신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이후에는 더 이 오바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당연히 저는 믿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일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거의 한 세기 전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책으로 한번 나오면 소개되면서
잔잔한 그런 감동을 좀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일리엄 보든, 뭐 보덴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 뭐 한 100여 년 전에 거기 미국 뭐 유제품 뭐 산업을 대표했던 그 대기업의 상속자로 태어난 사람이, 억만장자라고 그러죠. 억만장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뭐 지위 부자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온 세계 여행을 다녀오도록,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세계를 여기저기를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는 가운데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나라 보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사는 삶이 고달프고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충격. 그래서 그때 자기 평생 자기가 이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어린 때 결심을 하죠. 그 예일대학교,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이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뭐 취업 자리, 또 집안이 좋으니까 그 상속자 물려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뭐 좋은 뭐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포기하고 선교사로 갈 각오를 합니다. 특히 중국 땅에 있는 중국 사람들 말고 중국 땅에 있는 그 모슬렘 그 사람들 선교하려고, 그래서 예일대학교 졸업하고 그 프린스턴 그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 무슬림 이슬람권 선교를 평생 거기에 삶을 바치기로 이제 서역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하기 위해서 미리 그쪽 이제 이슬람의 문화라든가 언어를 배우려고 이제 이집트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아랍어를 막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고, 근데 거기서 그 그 수막염에 걸려가지고 25살에 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유능한 청년이 굳이 위험하고 험한 저런 데를 가려고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진 거죠. 그게 이렇게 보면 준비는 했지만 정작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선교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기억이 되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성경책에서 그 뒤에 이렇게 쓴 메모가 이제 발견된 거예요. 메모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 메모에 그 쉽게만 읽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자. 그리고 물러서지 말자. 인생 곳곳에 누가 뭐래도 자기가 그 집안 그 거대한 것들 다 모두 다 포기할 때도 물러서지 말자. 누가 왜 가려고 하냐? 물러서지 말자. 이런 것을 쓴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 이 세 마디를 이게 그 메모의 성경책에 이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것들 종합해 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후회가 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이 위대한 큰 일을 해 놓은 건 없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 자그마한 그 삶 자체가 감동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이집트 카이로에 그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무덤의 그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 얼마나 멋진 말이죠. 우리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마다 저분은 믿음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저분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 참 듣고 싶어요. 나중에라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서는 저분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정도면 이 사람은 25밖에 생애의 삶이 그 정도였지만 이 사람은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죠. 저를 엎드려 절박 너무 그냥 위대한 삶을 산 거, 위대한 삶. 너무나 멋진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게 참된 헌신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설립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각각 쓰임받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때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든 이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바댜 이런 사람 악한 환경 속에서 아니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을 지극히 이렇게 경외하면서 이렇게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이 믿음을 유지해낼 수 있는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다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이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